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박형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있던 우리 중앙 가족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되고 버려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자녀답게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돈케 하는 여러 가지 인문 사상과 인간 중심의 세속 논조의 홍수 속에서 과학 기술의 만능주의에 빠져서 편리함과 신속함을 중요한 가치로 알고 정보, 지식, 산업 발달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줄 알았고 착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둔감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속수무책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첨단 산업들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탐욕스러운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뜻을 알고 더욱 새롭게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올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데 더욱 힘쓰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모든 나라에서 모범이 된 나라로 이끌어 주시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 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도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영적 각성과 부흥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뜻임을 알게 하시니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프 찬양단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고백을 합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장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에 들어감이라는 말은 접근 혹은 입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접근하거나 들어가거나 대화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허가를 의미합니다. 마치 컴퓨터나 폰의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접속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비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석학이라고 했던 F.F. 브루스 박사는 여기에 들어감, 프로사곡의 이 말을 인도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거나 소개되는 특권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접속을 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3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메시지 성경에는 보니까 이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적처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의 말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 은혜를 우리에게 기적처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은혜의 말씀을 믿는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줘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얻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가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효력이 없고 유익이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은 말씀이 이를 듣는 자의 믿음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믿지 않으니까 말씀의 능력과 효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유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은혜의 약속대로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믿지 않으면 구원도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선물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은혜로 들어가는 열쇠요, 비밀번호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은혜가, 믿음으로 들어간 그 은혜가 소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먼저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환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약속의 말씀대로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2절에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소망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환난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은 원문의 의미대로 한다면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을 다른 의미로 번역하면 의기양양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기뻐 날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의기양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의기양양하고 기뻐 날뛰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즐거움이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라는 말은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에요. 참아보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 인내합니다. 최후까지 남습니다. 그러게 될 때 인내는 연단을 그랬습니다. 연단, 독힘에는 증명하다, 자격,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에 참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자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가 증명한다는 의미가 바로 독힘의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사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이것이 바로 소망이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인내합니다. 연단을 받아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현재적인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현재적으로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소망이지만은 현재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지금 현재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만 아니라 그 소망은 현재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현재적인 사랑이면서도 이미 입증되고 확증된 사랑입니다. 6절과 8절과 10절을 보시면 점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에 대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연약함의 근거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지요.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세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미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이미 이루어주신 사랑이에요.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걸 말하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이미 확증되고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성령을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은 고난보다 장수합니다.
한 번만 들어가지고는 잘 음미가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한계, 시간이 되면 끝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더라도 죽으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고난보다 장수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 몇 구절을 더 소개함으로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안 되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 은혜에 들어가 산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은혜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참 믿음은 믿음대로 말할 뿐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함으로 결국 은혜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의식이나 뜨거운 감정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의 핵심인 마음에서 역사하는 참 믿음은 마음에서 작동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서 시인하는 말이나 순종하는 행위가 당연히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혹은 믿는 바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언어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 산상보훈에서 가짜들이 날뛰지만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근본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로 24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과 믿음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하나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으니 믿은 바대로 행동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접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접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에 들어가면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고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한숨 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글린 브라더스라는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공연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무대에서 조련사가 4마리 호랑이로 제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돼버린 겁니다. 관중들은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둠 속에서 조련사가 바닥에 채찍을 치는 소리가 났을 뿐입니다. 딱, 딱, 딱 채찍 소리만 나고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불이 들어오는데 조련사는 4마리의 호랑이와 함께 흐트러짐이 없이 의연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조련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캄캄한 흑암 중에도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었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는 나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호랑이를 보지 못하지만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치 밝은 빛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조련사가 흑암 중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의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들리는 채찍 소리처럼 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딱, 딱, 딱.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한 가족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후에 오히려 말씀이 깊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성경을 삼독하신 분도 있고 각자가 나름대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간증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장수합니다. 고난은 끝날 것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의지할 하나님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하나 환란이 있으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갔고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사는 동안 지키시고 죽으면 우리가 바라던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좀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우리는 작은 배 같아요. 요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공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찬송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전에 없이 큰 소리로 좀 하시죠.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아멘.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의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 아멘.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 아멘.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사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중앙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을 아시는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모르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고 군대에 있고 객지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사계로 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앙가족들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성숙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섬겨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와 수요일 밤 예배 설교 영상도 문자로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부와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1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광주 극동방송 설교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자기 할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5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11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주변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셔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굳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믿는 자답게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이로하심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중앙 가족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